하나님 주신 말씀 계시록 21장 7절 8절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이 시간 홀로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실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교회, 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자주 접하게 되지만 우리가 접하는 이 교회, 이 크리스찬의 이 세계가 땅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거처, 우리의 주소까지, 우리의 아이디까지 다 바꿔주셔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뉴 띵으로 바꿔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땅에 속해 있고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 지옥 다 안 보여주셔도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을 한번 쳐서 풀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수술 도중에 동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일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알질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일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는데? 한번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어디에 목숨을 걸 만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비유를 했죠.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면은 그 제대로 안 그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알 텐데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마치 동물들이 지금 이 팜에서 닭들이 크고 돼지들이 크고 소나 양들이 길러지잖아요. 근데 그들도 지금 오늘도 꿀꿀꿀 꼭꼭꼭 하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사람들이 모이도 주고 씻겨도 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자기의 미래를 안다면 다 정신 이상이 걸릴 것 같아. 우리는 알죠. 그 동물들이 어떻게 된 거라는 걸. 근데 우리만 모르고 살아. 동물들의 저 정육점에 그 포장육이 돼 있거나 저 슈퍼마켓에 진열대 포장육이 될 그 종착점을 모르고 꼴꼴꼴 꿀꿀꿀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사는 이
닭 모양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를 알고 나서 제가 아무리 곱씹어 곰곰이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 근데 뭘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사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스프링바크라고 하는 사냥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고서 참 희한하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구나. 사냥이 앞에서 그 우두머리가 쫙 선두로 달려가는데 그 찍은 그 다큐멘터리 그 필름 안에 꼭대기에서 낭떠러지로 수많은 상냥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지금 푹 떨어져요. 뒤에서는 지금 앞만 보고 쫓아가는 거야. 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몰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죽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물들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불쌍해요.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이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근데 마치 스프링바크가 그 낭떠러지 밑으로 그 계곡에서 온 때가 떨어지듯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97.5%의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어디를 향해? 불못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모습은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정말 잔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꿈꿔.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근데 거기 나사로는 그야말로 그 부자 밑에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구걸하며 거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부자는 a certain rich man으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자로 그 꿀꿀꿀 모든 좋은 먹을 거를 다 차지하고 좋은 우리를 차지하고 정말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편안하게 낙을 즐기며 그 부자처럼 살았다고 해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죽지요. 나사로도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 in hell이라고 돼요.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부자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꼭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어떤 부자 같은 삶을 꿈꾸며 살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들려지는 설교가 번영, 성공, 이 물질의 축복,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일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리죠. 이거는 거짓된 복음이고 사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그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함이며 도적 이 사탄이 온 까닭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의 복음은 우리에게 번영과 부와 성공과 소위 말해서 해피니스, 행복과 잠시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잠시 이 어떤 부자가 누린 것 같은 것을 제공해 줄 모르지만 엄청난 것을 뺏어가고 있어요. 생명을 뺏어가고 있어요. 영생을 뺏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냐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근데 온 교회가 땅의 종교가 돼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의 달이라 해서 뭐 부모님, 자식 뭐 이 관계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행복하고 뽁닥거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형제야?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가 내 누이며 그가 내 형제요 그가 내 모친이야.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저를 통해서도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 집에 못 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주여 주여 하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다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미러클도 행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를 안 적이 없어. 하워드 피트만 이 목사한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마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한 자라도 더하든지 한 자라도 빼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든지 생명의 그 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하냐면은 더해 빼기도 하고 내가복음 성경에도 있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내가복음을 다 신봉을 하고 있어요. 생명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김춘근 장로님 몇 번 말씀드리고 이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해둘 거예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똑같이 이분 그냥 침례교 목사님 주님을 섬겼던 분이. 근데 이 김춘근 장로님도 열심히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열심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에게 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봐줘.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같든지 정말 비참하게 김춘근 장로님처럼 엄청난 하나님 앞에 병으로 침을 당해서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마주쳐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단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거는 컴피티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을 놓고 딸리는 게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룰이 있어요. 룰.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경기하는 자가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게임의 룰을 몰라. 자기 방식대로 지금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게임의 룰이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그 죄를 해결하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계시록 1장 5절, 6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우리를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실이고 진리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그 속임수에 빠져 있냐면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한 수 받아야 제사장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의 그 데피니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뭘로 만드셨다고요? 왕들! 옛날에 대표적으로 구약에 기억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 같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성경 속에 다윗 왕이 살았다더라 해서 그렇게 하나의 옛날 이솝 우와 같은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우리의 샘플이에요. 그 역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왕의 샘플이에요.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경기를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왜 실패를 하고 있냐면은 주님은 분명히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왕좌에 앉아 계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heavenly place 하늘의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혀져 계신 예수님의 보좌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함께 sit together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시고 왕으로 완성하시고 왕으로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만물의 창조에 하나님이 그 펼쳐놓으신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생물학적으로 조그만 하나의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작은 그런 단세포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지만 수많은 그 엄청난 그러한 단세포가 지금 경주를 해요. 경주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그와 만났어요. 에그와 만나니까 정말 이 불과 naturally, biologically 24 or 48 hours 그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단세포가 에그와 만나니까 자궁 안에서 10달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아기가 됐어요. 그 단세포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이를 거쳐서 사람이라는 생명으로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10달이 지나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성장해서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이런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거는 body, 우리의 이러한 biologically,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메이션이 되었는데, 형성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God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스피릿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를 아니까 더 설명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이 통치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신분이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요, 마귀의 자녀로서 정말 불행하게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97.5%의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는지 이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쓰레기통인, 영원히 하나님의 영적 쓰레기 소각장인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비참하고 더 저주스러운 상황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인류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불못은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타락했던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랐던 3분의 1 하늘의 별들이라고 불렸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내용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것이 제가 성경에 있는 영원한 영적인 좌파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좌파나 영적인 성경에 있는 좌파나 같이 일관되게 통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 작은 씨가 그 에그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우리가 이 단세포 같은, 우리는 이 100년 정도 사는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차원 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같은 이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를 Christ in a man,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인데 안고 빠진 찐빵처럼 겉에 찐빵은 있지만 안에 안고가 없는,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안에 크라이스트가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deni라는 게 어떤 거예요? deny.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법은 아주 그 로마를 대적하고 또 아주 정말 극악한 그러한 범죄를 지은 자들만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됐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문해 볼 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게 무슨 팻말을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대적한다는 게 그게 죄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디나이 한다는 것은 마치 빌라도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표현도 하신 적이 없지만, 부인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십자가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수치예요. 수모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게임의 룰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성공하는 자가 없어. 다 자기. 오늘 보면 제가 오늘 어렵게 안 하려고 그래. 단 한 가지. 오늘 이기지 못한 자의 리스트에 8가지가 나와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리스트에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고, 둘째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셋째가 흉악한 자인데, 이 abominable이라는 얘기는 이 무슨 타투하고 막 스카가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요즘 동성애 그렇잖아요? 가장 이거를 싹 바꿔놨어요, NIV가. 그리고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7번째 뭐예요? 우상숭배자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자들을 그냥 절의 불상이나 어떤 이렇게 새겨진 무슨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그러한 아이돌로 생각하는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이, 너는 우상을 섬겼어 이제까지. 근데 그 우상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들었을 때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SELF. 뭐예요? 나중에는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듯이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처럼 꼭 이렇게 수술하다 동맥이 파열돼서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를 듣기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2다리 끊어지고 한 팔 없어지고 손가락 3개만 났고 황홀하다 이럴 게 아니라, 2다리 멀쩡할 때, 2손이 다 주어져 있을 때, 내 안구가 멀쩡하고 다 들리고 이렇게 건강할 때 내가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황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97.5%의 사람이 셀프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신데렐라여야 돼요.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또 신데렐라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신데렐라 영화를 보면은 신데렐라는 이쁘기도 하고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곱고 착한지 몰라요. 근데 신데렐라와 같이 계모가 데리고 온 2딸은 생기기도 못생겼지만 마음이 어쩜 그렇게 못 났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이 2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신데렐라에게 자기 빨랫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갖다 신데렐라한테 다 떠넘겨요. So selfish. 나 편하자고. 근데 신데렐라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일을 다 그냥 불평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망정 그걸 다 감당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금 이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성경 지금은 시간이 없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한번 피셔서 마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지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말씀하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8장에 기억나세요? 너희가 자녀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승계자, 하나님의 계승자, 왕을 승계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싫어서 그런지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고난.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소프트한 우리의 무슨 베개예요? 제가 이러한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하나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쥐어주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십자가를 다 메고 가요. 메고 가는데 어떤 한 제자가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가다가 톱으로 좀 잘라내요. 길이를. 이게 좀 가벼워. 근데 꾀가 났어. 그게 가다 보니까 그래도 무거워. 가는 길이 계속 머니까 또 잘라놨어. 그래서 쫄하게 가벼운 십자가를 메고 턱턱턱 해갖고 이제 종착점에 다 왔는데 이렇게 그 낭떠러지가 있고 이쪽이 이제 넘어야 할 천국의 그 땅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제까지 메고 온 십자가를 걸쳐라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은 힘들게 그 길이를 유지하면서 와고 탁 걸치니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꽤 많은 제자는 그거를 걸치려고 그러니까 너무 숏해가지고 걸쳐지지가 않는 거야. 여기 웃을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고난. 여러분 신데렐라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관객은 누구를 응원하냐면은 거기서 그 못난 그 계모의 두 딸을 응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 정신병자야. 천사들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봐야 돼. 이 오늘 계시록 21장 이 본문 7절 8절이 나오기 위해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사모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휴거. 예수님 하늘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천사들을 하나님이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호령과 함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공중으로 getting together, 예? 이렇게 모으시는 그 휴거에 참여하는 것. 아멘? 아니면 그래도 이 계시록 21장에서 정말 이기는 자 되는 것. 근데 이 두 주인공의 특징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잘 그냥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두 가지 특징.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기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의 4절을 보세요.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다 지나가요. 계시록 21장 4절 오늘 본문이 앞에 나와 있는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여기서 다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휴거된 자의 똑같은 특징이 휴거장이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7장이 휴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17절 보세요. 17절 휴거된 자의 특징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의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신데렐라가 그 계모의 박해와 그 모진 그 자매들의 그 어떤 괴롭힘, 그러한 그 핍박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신데렐라예요. 똑같아요.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데렐라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워드 피트만이 들었던 얘기는 목사였지만 주님이 너는 이제까지 널 위해 살았어. 자기를 위해 하는 행위는 종교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설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전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종교예요. 그건 절간에서도 하고 이슬람에서도 하고 다 한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아닌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I'm the truth. 진리는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타락해서 죄인이 돼서 마귀의 자녀란 신분에 묶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 진실을 깨닫고 눈이 떠진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죄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선 자가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정말 이 깨달음이 있는 자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후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근데 오늘 제가 지금도 몇 번을 알려드린지 몰라요. 근데 다 하나같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셀프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본능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교회에 오고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죄를 위해서 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통일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왕들이라고 한 것은 신학교 안 나와 천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면은 아모스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다윗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왕들이 될 때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자기가 왕인데도 왕인 줄을 모르고 노예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가 왕의 목적을 얘기를 했잖아요. 왕을 삼은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왕 삼은 것을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까닭은 우리를 이 세상 사탄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또 우리를 왕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우리로 구원자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종교놀이에 빠져가지고 처치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자기 셀프라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지옥 갈 걸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서 너희들이 아는 저 음성으로 나를 부르는 저들이 내 부모가 아니라, 내 누이가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패밀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저도 이 세상에 참 사랑스러운 패밀리가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아버지를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밖에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식구라는 게 아무리 우리끼리 하지만 그게 식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식구는 하늘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 씨가 수많은 씨가 남아서 지금 에그와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불목과 천국의 차이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 없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기다가 덧칠을 하면서 생명 없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대로 가지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에 이르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이 바리새인들아.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97.5%가 지금 천국을 가지를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처치 플레이를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기니. 사탄의 속삭임.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의 옥합을 깼던 그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데렐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그 깨달음이 없나요? 사랑에 대한 사랑의 화답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빌므로 내가 잘되고, 내가 빌므로 기만 봐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간단하게 가뿐하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단언컨대 지금도 마찬가지. 하워드 퍼트만이 20분 동안 하늘나라를 보니까 2,000명이 세상을 떠나서 오는데 1950명은 천국 문을 못 들어가고 50명만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2.5%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2.5%에 다 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발요,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기를 거절해야 돼요. Deny yourself. 나를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진정한 born again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Resurrection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Resurrection을 일으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에 대해서 나를 거절하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내가 죽은 적이 있어야지만 born again이 있는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산 자의 흉내를 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deny, 부인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목사짓들 하고,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고, 그러면 견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처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 같이 여러분이 왕들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군이 호위하는 왕들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패밀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기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all things, 모든 것을 물려받는,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신 왕권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놀라운 이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는데, 모양은 있는데, 무늬는 있는데 파워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펑션이 되질 않습니다. 모양은 전구땀한데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웃음도 없고, 하나님,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경건의 신비도 없습니다. 이름뿐인 사대교회와 같은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이기는 자답게 먼저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데 먼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숏하게 잘라버린 십자가를 다시금 복원시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신데렐라처럼 그 눈물 흘림이 그 모든 눈물의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셀프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